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교주께서 너희의 서두들어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들아, 하루님께서 하루나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후증이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도다. 주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모든 일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도 굳세게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쓴 편지는 우리 두 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그리고 행실이 선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또 들려오는 소문이 베드로가 그 한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기고 선한 행실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소문이 이 베드로에게 들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들의 마음이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져서 주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들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듣고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미혹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단적인 그런 말을 하는데 옛날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신기한 가르침이다 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편지 서두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쓰게 됐다. 보통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 맨 마지막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재림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있으니 너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또 행인같이 우리 지나가는 자세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가르침 중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종말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변한 것이 있느냐, 달라진 것이 없는 걸 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은, 저 하늘은 천지가 지어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산과 들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산과 들로 있는 걸 봐서 세상에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재림은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조롱할까요?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패한 이 죄성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하루하루 우리 정욕을 절제하고, 우리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님의 총독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로 의인되게 만들어주신 것. 절제, 그러니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이 나의 몸을 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절제된 그러한 삶을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거꾸로 해도 오히려 이해가 잘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절제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재림이 있지 않으니까 절제된 삶을 살 필요 없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사람들 사기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그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심판을 모르니까,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절제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인류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는 거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망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그런 삶을 살다가 물로 다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택한 자의 구원이 끝나는 날,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함께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온전하게 남겨두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재림이 되지 않는 거 보니까 그거 가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베드로는 그때가 언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힌트를 주고 있죠. 아버지의 재림, 하늘아버지는 주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이 돌아오시는지는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천년 지나고 또 천년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마냥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 그날은 분명히 오고, 그리고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되겠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나왔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함으로 그날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베드로전후서 다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 끌려가지 않도록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 하는 당부고요.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내 남편 회사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잘 커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가정 이루는 거, 여기에만 머문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있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땅에 있는 것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간절한 유언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저 천국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오늘 하루하루를 하늘과 잇대어져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날 그 천국에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